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에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영화라고 하죠. 그 영화에 등장하는 8명의 켈로 부대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 2명이 있는데 바로 정탐꾼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8명의 그 정탐꾼들이죠. 그 켈로 부대원들의 그런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더욱더 오늘 본문 말씀이 가까이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켈로 부대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949년에 미국 국동군 사령부가 북한 지역 출신들로 조직한 그런 북파 공적 첩보 부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원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매우 훌륭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정탐꾼이 2명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정탐꾼을 스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이라고 하는 말이 선뜻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스파이라고 하면 더 잘 와닿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12명의 정탐꾼,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임무를 40년 전에 몸소 실행해 봤던, 실천해 봤던, 경험해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훌륭한 후계자로서 점찍힌 그런 일이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이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이 아니라 히브리어 눈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눈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의 눈의 의미인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눈을 참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이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일을 볼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관져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보다 쉽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이 정탐을 보내는 그 일 가운데에 이 한 사건을 다시금 따라 올라가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의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파이와 또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희는 각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각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모세가 그에 순종하고
그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 보낸 이야기의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그 안에 숨은 동기가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을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고 너희들이 점령에 들어갈 땅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에 들어갈지 그 상태를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기에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그 땅의 실과는 어떤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지 그것을 분별해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온전한 동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불신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제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어도 불구하고 그가 보낸 정탐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역시 12명 중 10명이 불신의 대답을 갖고 돌아오는 결과를 얻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변했고 그 여론이 승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세의 동기와는 숨어있는 불신의 동기와는 좀 다르게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다릅니다.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2명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2명이 의미하는 것은 긍정의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서 많은 세세한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유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믿음이 수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보낸 정탐꾼들, 그들의 눈에 닥친 여리고성은 지금에도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높이가 외벽이 5, 6m, 폭은 2, 3m, 그 내벽 안쪽에 있는 벽은 무려 14m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을 보고 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확신의 고백을 듣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용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사단이 전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신을 넣어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멸하게 만들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패배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기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과 지혜로서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계교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하나 다 검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길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믿음의 확신이 열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으로 인하여 그 수없이 돌아갔던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지식 탐구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이 성경을 정탐꾼처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처럼 또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읽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어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 사실은 평소에는 잘 우리가 주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곳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기생 라합의 집, 왜 하필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하느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창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전에서 옛날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 아니면 그 가나안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제의를 위해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있었고, 생업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어에 보면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그런 제의를 위해 몸을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여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창기 라합의 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창기보다는 조금 더 순화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히 라합에게 기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같습니다. 창기 라합의 집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창기 라합의 집이다. 왜 하필 이 2명의 정탐꾼은 창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기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근데 저의 생각은 이 정탐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기생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이 비슷해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겁니다. 기생집 들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서 제가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셔서 이게 두리번거리는지 모르시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그 아마 내벽의 그 안쪽에 그 높은 구릉지대에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여리고 성을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었소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셔야 할 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피해 갈 텐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직접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에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귀한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코너에서 파티마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5월 캠퍼스 기사단 HCM TV는 유튜브에서 약 42분 57초 분량의 영상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 파티마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도 출신으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까지 전부 그 모스크의 이맘, 즉 종교 지도자 가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치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크리스천 친구의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가족들의 암살 시도가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그 간증을 듣던 중에 마음을 놀라게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쭉 이어지는데 간증 내용 중에 이 여인이 자기가 무슬림 출신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나는 순종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제 스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앞뒤에 간증했던 수많은 내용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무슬림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신인 알라가 자신들에게 했던 운명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개신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좀 깨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무슬림이 많은 핍박도 받고 있지만 무슬림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핍박 가운데 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또한 볼 때에 그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계획이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주어지시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묻는 그런 적극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픈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 창기 라합,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창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떠올려 보면 그가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은 비록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가족들만은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을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생 라합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이 율법에 의하면 기생은요, 더군다나 이방인 기생입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히브리서 11장, 그것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들어갔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들어갔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물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높은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기생 라합은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 우리도 죽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죽어야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이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8,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의 정서를 지금 라합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주된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과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마음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그 일을 듣기만 했는데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마음이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두 정탐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40년 전에 그 불신의 그 고백들 때문에 지금 40년을 돌아가서 이 짧은 거리를 40년을 돌아왔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다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치고 들어가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좋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이미 점령된 것인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전도가 안 돼도 하나님이 패배하거나 우리가 패배했다고 믿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세요. 우리는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실족하고 떠나가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의 눈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부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일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지만 한 사람은 성질을 부리며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당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유초등부 사역 중에 한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달라지게 됐는데, 유초등부 차량 운행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사인 제가 그때 감당을 했는데, 차 운행을 할 때에 한 아이가 한 명을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 아이가 살던 집의 이름은 달마빌라. 그 무슨 절 옆에 있는 빌라예요. 달마빌라였고, 그 할머니는 이제 보살님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불심이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전도가 돼서 왔는데, 아이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또 이 전도한 아이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놓고는 그 다음부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잘 챙기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예쁘지도 않고 사교성이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 차를 타고 달마빌라에서 항상 그 아이가 혼자 나와서 나와요.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교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그때 아마 3, 4학년 정도였습니다.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는 주일마다 그 할머니의 수없는 욕을 먹으면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기특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그 아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 운행을 가면 항상 달마빌라에 혼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조광희 목사, 조광희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죠. 우리 교회에서 참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우리 어떤 전도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제 이름을 저를 위해서 제 이름으로 낸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 이상한 봉투가 올라오니까 이 봉투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 재무부에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 가족 중에 누구도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데 그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가 감사헌금 봉투를 그걸 해서 냈다는 게 너무 기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자라게 하시는 능력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절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슬림 그 종교 지도자 가문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아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달마빌라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생 라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도 기생 라합이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을 실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기생 라합을 높여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 이야기 중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의 시조,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찾아갔을 때는 왜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지 그 맥락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켜보고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역사를,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비록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기생 라합에게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성을 점령했을 때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증표를 얻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창문에 튼튼히 묶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라합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구원받는 은혜를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씨 뿌리고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이미 적군들 원수마귀 사탄들은 다